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이 되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도시도 보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편의시설도 많이 만들고 복지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 보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아파트를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를 해요. 그럼 집에 가보면, 아파트 가보면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곳에서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살기 좋을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갖추죠. 뭐 세탁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사놓고 또 뭐가 부족한가 보고 또 사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집이 스스로 주인이 이것이 필요하지 하고 자기가 막 아파트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탁기 사오고 냉장고 사오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집 주인이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속을 무엇으로 조성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히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어지도 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 하나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내 속사람을 조성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 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의지가 막 충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은 내 생각이 점차적으로 설 자리가 없고 싹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그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성령에 충만해질 때까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가요? 밖에 나가서 그 속에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은 그 입에서 그 충만함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입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찔러서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휘둘러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들이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재는 겁니다. 싸운다 라고 하는 말은 군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군대라고 말하고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냐면 백성에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군사들은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가 어떠한 명령을 할지라도 어땠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관이 어떻습니까?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성을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치도 생각지 아니하고 군사들은 자기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대, 군사입니까? 여러분들은 군대입니까? 군사입니까? 주의 명령이면 즉각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뒤로 빠집니까? 전쟁에서는요, 주의관에게 탈령하는 그 군사를 총살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처단하는 거예요. 군인은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군인 정신.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 길갈에 씨를 쳤어요. 길갈로부터 여리고성까지는 약 2km예요. 2km만 가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성 둘레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굉장히 두꺼운 성이에요. 높고 견고하고 성을 쌓을 때, 보호할 때 안과 밖으로 쌓았어요. 그 넓이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뛰어넘거나 이 성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이게 보통 해발에 보면, 해발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그 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m, 2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밑에 200m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따뜻해. 그래가지고 해군 대원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별장을 만들어 놓았대요. 네. 그러한 안전한 곳이 뭐냐면 이 여리고예요. 우물도 터져 있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요, 세상을 살 때에 재물을 모아는 몹쓸 재물. 그 재물이 나예요, 나. 만들어서 집도 큰 걸 사고, 차도 큰 거 사고, 냉장고도 큰 거 사고, 텔레비전도 크게 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것만 골라서 막 사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거 팔고 또 더 큰 거 서로 사요.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해요. 나야.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사람들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집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을 우러러보면서 누구도 우러러보도록 해요. 그 사람을 우러러보도록 해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렇게 살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나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다 없어져요. 다 남의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지혜를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나마 죽은 사람한테 뭣도 막 여러 가지 넣어줘요. 자기가 사용한 것도 다 넣어주고, 막 심지어는 사람도 집어 넣어주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넣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켜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3일이면 돼요. 한 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쌩쌩했던 사람도 딱 죽으면 3일이면 그냥 한 줌 제가 돼가지고 딱 나와요. 허무하죠.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것들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막 붙들고 일생을 살고 그걸 막 살아가 막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막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막 그걸 막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막 살아가요. 누가 그것을 빼앗으러 오면 안 돼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심, 욕망,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깨뜨리시는 분이죠. 완전히 깨뜨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치시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 우도적으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시는 일을 해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파란색 선글라스를 껴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요. 우리 눈에 정말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터치한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때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장 세상적인 사람과 내가 하는 말이 똑같다면 나는 가장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달라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요, 벗은 발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수님 만나러 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신발은 자기 권리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포기한 거예요. 나타 포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발을 가지고 신고 왔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로 그 발을 밟고 다니면서 막 인생을 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거룩해. 그 신발을 신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신발을 벗어야 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하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 손을 닦는 일을 하잖아요. 그 신발 신고 그 안을 어떻게 해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왜요? 막 지저분한 걸, 더러운 걸 다 밟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신발을 벗기기 원해요. 신발이 벗겨져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병대 훈련대 갔더니 딱 훈련 입소하니까 머리 빡빡 밀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조교들이 막 새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밖에서 보일 때는 좋은 말을 쓰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서 딱 기억자가 꺾어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안 보여. 이제 부모들이 안 보이는 구간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꼬박하게 하더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쓰고 막 하고 딱 내부만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 보세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있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복한 것을 다 주더라고요. 신발, 양말, 속옷, 겉옷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입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입고 가는 것. 그것이 군사입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리고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랬습니까? 지금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정복하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요, 전문적인 용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60만일일지라도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 전쟁에 능하지 않는 자들을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뛰어나는 이유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내 머리 좋아가지고 막 그것으로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는 저렇게 형편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 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뭘 알죠?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막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는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의 강함, 자기의 똑똑함이 자기를 세우니까.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려고 하는데, 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보세요.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과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쓰여지는 거예요. 마치 많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싸게 놔버리고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잘남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함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그 정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니, 입은 떴다 못하고 눈을 떴다 못하는가? 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일까? 잘못된 판단이 내려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걸 반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이 머리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앞세워온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가래.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해요. 모세가 말을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럼 내가 말 잘하면 아론 붙여줄게. 모세는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족하다고요,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러면 모세가 일생을 붙잡혀서 쓰실 때, 쓰임을 받을 때 부족해서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떠듬떠듬 얘기를 해도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세의 말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백성들이 아무도 여호수아에게 덤빌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백성 중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들을 전해요.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헛소리라고 했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과 뻘 소리를 크게 길게 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함성을 와 하고 지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성이 무너진대요.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건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막빨리 뒤에 하나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안 무너진다. 네. 자, 무너진다. 믿음이 대단하네요. 안 무너진대요. 여러분, 뭡니까? 와인잔 있죠? 와인잔에게 소리를 이거 내면 공룡 소리가 나잖아요. 사람이 소리를 냈어요. 밖에서 이 소리와 이 공룡 소리와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로 똑같은 주파수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에는 뭐가 옵니까? 이게 깨져야 안 깨져요? 그럼 일성은 왜 안 무너져요? 일성은 안 무너져요. 오늘 하나님이 안에서도 그 소리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유리잔 깨듯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소리에 의해서 와인잔이 깨지는 거. 터져버려요. 그러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성을 향해서 에워싸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아까 요한 집사님이 비트나는 것을 말한 것처럼 과학, 자연, 이상, 의학, 여러분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창조론을. 자, 이 여리고성을 어때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왜? 두렵거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대? 붙였대. 자,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여리고는 누구 거예요? 여리고가 누구 거냐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막 세상 사람들이 왜 네가 북한이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난리 났은 적이 있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시장이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누가 인정을 안고 있는 거죠? 그쵸, 인간이 인정을 안고 있는 거죠. 왜? 누구를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야, 대한민국 관세 20% 올리고 25% 올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보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 막 난리예요. 말 한마디,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세계가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해버려요. 힘 있는 자, 그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근데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마다도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꾼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몰라요. 그 이 이야기는 내 것이었는데 그들의 그 주권, 그 통치, 주권 아래 있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내 주권 안으로,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빼놓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들을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리고도 그 또한 그 사람들을 이 안에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그 봄이 또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2절, 3절 하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너희 모든 군사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래야. 성을 어떻게 하래요? 도르래. 그러니까 왕복이면 몇 킬로예요? 왕복 몇 킬로? 길갈부터 여리고까지 몇 킬로? 길갈부터 여리고까지 제가 조금 전에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잊어버렸어요? 조기사 몇 킬로라고 했어요? 공수사님 몇 킬로라고 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참에 못 들게 못 들어. 제대로 딱 잘 들어. 2kg. 그리고 왕복 4kg. 성 주위를 돌면 약 한 400, 한 50kg 된다고 봐. 그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4km 정도면 다른 걸음으로 걸어야 어때요? 30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 성을 둘러싸우리. 4절. 그리고 7절에 나가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들은 나팔을 불 거다. 자, 6째 동안은 뭐 하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어지면 뭐 하라고요? 제사장 7시 7 양각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들고 가서 7바퀴 끝나고 나면 우와 하고 긴 불어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백성들이 이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절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어떻게 해요?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데가 있죠, 미국에. 그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재밌는 걸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 지구가 소리를 낸대요. 근데 우리 귀 속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요,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의 뭐를 낸대요? 소리를 낸대요. 근데 그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면 기괴하대요. 기괴.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들의 소리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들리면요, 너무나도 기묘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뭐해라? 하나님은 뭐해라? 찬양하라. 기묘해요. 놀라지 않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그 소리를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사람의 귀에 들리게끔 만들어서 송출해줘.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소리가 돌아다니 안 돌아다니? 들려요? 이게 조절기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잘 들리죠. 그런데 다른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라디오 다이얼처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건 어때요? 네? 영상도 다 보이고요, 소리도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공중파가 공중에 돌아다니며 있는 그 화면을 딱 데려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TV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성이 안 들려요? 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주파수가. 그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소리가 뭘로 들려요? 나팔 소리로 들려. 나팔 소리.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뭐라고 했어요? 많은 소리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한 게 들려요? 나팔. 사람들은요, 소리가 나팔처럼 들려져요. 근데 나에게 오실 때는 알아듣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나팔 소리로, 그런데 내 속에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걸 듣고 하치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명 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 행할지니라. 그대로 하잖아요.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면 제사장 7이 7명의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의 길을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른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물은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뭐 했습니까? 행하더라. 그대로 해야 해요. 여기서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